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요, 단순히 성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탄을 준비의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트리도 만들고 또 불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온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성탄은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이 시작될 때 이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특별히 이 6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61장은 메시아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메시아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무슨 결단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훈련의 완성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스승이 너 이제 모든 수련을 마쳤으니 이제 내려가거라 이렇게 제자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일관되게 이 질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모세는요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는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도망자가 됐거든요. 근데 도망자로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스스로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가난한 자, 상한 자, 묶인 자에게 향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내가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 난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일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그거 다 착각이에요, 사실은.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요, 우리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해. 너 좋은 재능을 막 해내고 너가 유명한 사람, 스타가 돼야지 너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을 거야. 하나님 일하시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권세가 많거나 권력이 많은 그 순간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득한, 내 자신이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그런 순간에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낸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시작이.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는 인천 송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동인천 쪽에서 살고 송도 고등학교가 진짜 송도 가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천에 사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보통 버스 2번 타고 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걸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2군데가 있었고, 그것보다 짧은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는 시간도 1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싫은지. 그때는 또 뺑뺑이였어요. 네. 김포는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천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리는데 거기 걸린 거예요. 야, 씨,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해? 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다녀야죠. 뭐 어떡하겠어. 고등학교 때문에 재수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갔는데, 근데 이 송도 고등학교가 감리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한 여름 때였거든요. 도서관 한켠에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호기심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방언으로 뭐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색인가.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 동안 점심 빨리 먹고요,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선 한 학기가 지나면서 겨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마지막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모였는데 1학년은 저하고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갑자기 그날 모임의 회장을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3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를 회장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지명하는 거예요. 야, 너가 회장해 이렇게.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거기에 4명 중에 제가 제일 못난이었어요. 한 친구는요, 연민이라는 친구인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또 한 친구는요, 해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너무 착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면서. 또 한 친구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는 저보다 다 잘했어요. 그런데 신앙도 더 좋고요. 그런데 선배들이 눈 떠 그러는 거예요. 너가 회장이래요. 저보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품도 되게 모나 있었고 공부도 다 그 친구들보다 못했거든요. 그냥 평균 정도 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잘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주님의 곁에 떠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 모임의 회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천국에 올라갔다 오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오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됐어요. 자, 뭐지? 지금도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 뭐냐? 이주원이라는 아이의 가능성을 본 거냐? 아니에요. 가능성을 봤다면 그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성품 좋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이 친구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에서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너의 빈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뭐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응? 제가 안수하면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제가 안수하면 막 다 낫습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삶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끔 하시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자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61장의 말씀은 예언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의해 직접 인용되고
선언이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61장 말씀하신 거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새롭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예요.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단강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30년 동안은 예수님의 기록이 거의 전무해요. 헤롯 왕한테 그 칼날에 피해서 잠깐 도망쳤다가 왔고, 또 12살쯤 됐을 때 성전 한번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사역을 준비했고 어떻게 일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약 30년의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목수로서 조용히 살아가셨어요. 그 시간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시는 그 순간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균형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 덜 완전한 분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 인해서 더 신성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그냥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뭘 얻죠? 시간표를 얻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국어, 영어, 무슨 과목 이렇게 막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거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할 수 있나요? 못 정하죠? 못 정하잖아요.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건요, 대학교 때나 대학교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시간표를 정해놨으니 너가 이제부터 이 시간표대로 너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고 이미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찾아가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사역에 준비된 사람을 쓰신 거라고요. 즉 예수님의 개인적 성향이 가난하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너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불쌍해 하고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시는 사역은 자기 확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름 부으면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면 나 이것을 하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아니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속도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향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우리 이런 개차반으로 산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말년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인생이 있지 않아요? 다 달라 인생은.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주께서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가신 길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의 결과는 뭐냐 할 때 3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결단은 환경의 개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변화의 근원이 뭐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얘 특별한 애가 아닌데 특별해지는 거예요. 커다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커다란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근데 이 성탄이 사실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예. 주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몰라요. 시간도 모르고 서른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D 1년이 0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BC 3년 4년 그쯤이다 라고 또 사람들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명절인 거예요. 왜?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성탄은 뭐냐라고 할 때 성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디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가장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쳐다보지 않은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능력 많은 자의 친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의 친구로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림절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그 주님을 어디서 기다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주님을 보러. 마국간에 간 건 두 번째였고, 첫 번째 어디로 갔죠? 그쵸. 헤롯 대왕에게 갔잖아요. 왕에게 갔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나실 왕한테 가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왕은 분명히 왕궁에 있을 거야. 왕자로, 왕의 손주로, 왕족으로 태어났을 거야. 하고선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국간이었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원리라고도 얘기하고 구조라고도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맨날 하늘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도 하늘 이렇게 바라보면 계세요? 아니죠? 땅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땅 보면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땅 보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낮은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장난감 성교회를 왜 하게요? 우리가 뭐 장난감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는 마음 주셔서 저기 동남아의 소수민족, 난민, 고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장난감 보내주고서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미션파 성교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에요? 12월 30일 날 38호 차가 나와요. 우리 개척교회 아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고 더 어려운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의 은천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경차가 하나 있는데 스틱이었고 많이 안 썼어요. 한 12년씩인데 좀 오래된 거잖아요. 많이 안 써서 한 4만 킬로밖에 못 탔어요. 하고선 거기 관리 부장 장로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이거 기증해도 될까요? 좋다고. 하고서 그 차를 기다리는 63명의 분들에게 63교회이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공주의 열린문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많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공주에 70년대에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부임하니까 시골이라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는 있는데 이제 나이가 없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우리 교회에 승용차, 제가 쓰던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갖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타면서 신방도 하고 교회 사역을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안 된 거예요. 며칠 안 된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차를 주시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요 분주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막지 않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말한 그 영,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영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한다.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뭐 준비하고 받으려고 막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하고 내 마음 비우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고서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